만난다는 게 참 귀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누군가 살면서 이렇게 믿는 삶을 살면서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건 우리 스스로를 좀 보호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이거는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는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지난주에 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14장을 보고 그 뒤에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미래에 관련된, 이 전에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병행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14장 이후에는 그래서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장 앞으로 벌어질 일들 속에서 우리가 먼 미래를, 그게 먼 미래가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사실 제 전문이 초등생 전문입니다. 사실 초등생한테 진짜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잘 먹혀요, 애들한테. 제가 그 교육전도사를 한 2년 정도 대학생 때 한 적이 있는데, 감리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어린 시절은 몇 살 때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4-5살. 대단합니다. 기억할 만한 게 많았나 봐요. 기억이 잘 안 나. 4살, 5살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이게 제가 저희 그 와이프가 심리 상담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옆에서 주워 듣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 주로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충격적인 것들이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는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생명과 직관된 것들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어렸을 때 좀 충격적인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저도 막 기억을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가족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제가 이제 겨울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는 막 행사가 많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고, 또 그 주일학교에서 그 섬기는 선생님들이 그때만 해도 지금도 너무나 헌신적이시지만 그때도 아이들은 되게 많았는데 선생님들은 적고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정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산타가 없다는 사실을 좀 늦게 알았어요. 한 3학년 이후 정도 뒤에 좀 안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가지고 그 주일학교 거기 모임에 갔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보따리를 들고 와서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주면서 효정이 너 그렇게 까불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그걸 어떻게 알지? 이 생각이 막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저걸 어떻게 알지? 내가 거짓말하고 저 사기친 걸 어떻게 알지? 내가 장난친 걸 어떻게 알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벌벌 떨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선생님이었다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선생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물 준 사람도 부모님이었다는 사실. 거기다가 깨알같이 내 죄에 대해서 쓴 것도 부모님이었다는 사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산타 또 전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적도 있어요. 애들 어렸을 때.
아마 지금 군대가 뭐 민준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마 제가 산타로 한번 출연했을 때 속았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한 번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왜 충격적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알지? 산타 할아버지가? 이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 삶을 살면서 믿는 데 있어서 누군가 나를 알고 있다라는 것, 아까 동식 형제가 성찬 때 얘기했지만 그게 기쁘기도 하지만 나를 알아주는 거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나의 속속들이 어떤 약점이나 죄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나에게 그걸 지적했을 때 화들짝 놀라서 변명하고 싶거나 도망치고 싶거나 방어적으로 얘기하고 싶거나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우리의 기억에 어렸을 때 그 기억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공포심을 느낀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주는 그 느낌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뒤에 읽어야 될 성경 구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앞에 부분은 지난주처럼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전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말, 흰 옷 입은 자, 이런 흰색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색으로 표현할 때 그분의 경외하심, 거룩하심 이것을 이제 흰 옷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보좌에 대한 얘기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려면 이때 당시의 문화와 이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꼈을 만한 그 보좌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 이건 되게 두렵고 영광스럽고 무서운 존재였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핍박을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영광이 쏠리는 곳이 하늘 보좌가 아니라 황제의 보좌였던 거예요. 황제에게 많은 권한이 몰려 있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놀이로 사람들을 쓸 수도 있고 모든 권력의 정점에 이 황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보고 있는 그 환상 속의 그 보좌는 그런 보좌처럼 크고 두렵고 무서운 그 보좌가 이 땅의 그 보좌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때 그 보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다윗과 솔로몬만큼 조공을 받으면서 국가 권력을 지배하고 권한과 위세를 떨쳤던 기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시간에 권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지켜낸 왕 중에 우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이분이 솔로몬보다 통치를 더 오래 해요. 52년간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통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권력도 지키고 유지도 하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하니 좀 약간 교만해졌는지 나중에 그 제사장이 그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가 이렇게 드리면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이제 망하는구나. 이제 이스라엘, 이 남유다라는 왕국도 이렇게 통치를 잘하던 왕이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걸 보니 그리고 막 그냥 가짜 뉴스에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도 끝장났구나,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에 휘둘리게 생겼구나, 그런 공포심에 막 휘둘리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딱 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그 권한과 힘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모든 권력과 권한과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요한이 똑같이 보면서 이게 꿈을 꾸는 건지 뭘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이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지속이 돼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놨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었어요,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다음, 이제 어제 본문을 다시금 이제 다른 번역서랑 이렇게 좀 봤는데 크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큰 자나 작은 자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제가 한 번 더 찾아봤는데 어느 누구나 뭐 그 정도의 의미예요. 저 의미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놨어요. 여기 책들은 뭐죠? 복수입니다. 책들을 폈어요. 막 여러 책을 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단수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뭐죠? 생명책.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주로 할 얘기는 바로 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굉장히 제자 삶을 살면서 혼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행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행위는 그냥 딱 떠올리기에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이야기하셨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자 삶을 1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이 행위에서 혼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16절, 20절. 자, 요거 이제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방점이 열매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설명은 열매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위에 이제 내용을 보면 왜 열매가 포커스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것도 나무랑 이 헬라어 원본이랑 뭐 다 찾아봤어요. 가시나무랑 엉겅퀴랑 그냥 우리가 여기 그냥 단어로 한국말로 보기에 가시나무지만 헬라어로 보면 그냥 가시덤불, 가시가 생긴 이파리 뭐 이 정도입니다. 잘 보세요. 가시가 생긴 게 가시나무랑 엉겅퀴랑 구분이 안 돼요. 이거는 농부 정도 돼야 얘가 가시나무인지 엉겅퀴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처음에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예요? 열매를 맺어야 이 배나무였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사과가 열려야 사과구나 이 나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 가시나무랑 엉겅퀴랑 구분을 못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포도를 날 거라고 생각하고, 열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요, 우리 삶을 살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사실 접붙임된 나무입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냥 이렇게 잘려져서 버려질 그런 나무들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근데 그거를 잘라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돼가지고 우리 가지를 포도나무에 붙여가지고 막 살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버려질 가지였는데 붙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붙어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내가 30년 나 열심히 다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30년 동안 교회 인도자였어. 내가 30년 동안, 제가 26년 동안 목사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너가 누구랑 관계를 맺고 누구랑 붙어 있는 거야 에 방점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매일매일 삶에서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그 접붙임된 너가 포도나무로 잘 붙어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지금 시들시들 해가지고 잘려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건지, 가지와 나무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로 나중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고요. 행위의 기초는 내가 지금 그분과 잘 연결되어서 그분의 영양분을 받으면서, 가지치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농부시잖아요. 전지도 하나님이 하시고 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고, 우린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삶에서의 일은 내가 지금 예수님 옆에 잘 붙어 있나? 그것만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그 다음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요한이 정리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우린 뭐예요? 가지. 그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제가 지금 그 밑에 오토마테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써왔잖아요. 결국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자연스럽게 너희는 그냥 거기 붙어 있으면 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 보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지만 제자 삶을 산 거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잘 보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맞는 얘기잖아요. 자, 잘 보세요. 마가가 한 얘기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저 까맣게 진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제자들이 이해한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건 너희가 막 교회 막 20년 나오면서 막 목사님이 막 여기서 헌금했어 안 했어? 뭐 그러면서 뭐 제자삶 살면서 아침에 뭐 큐티 했어 안 했어? 오동식 형제한테 맨날 물어보듯이 너 어떻게 지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라는 말은 그건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저한테 11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돈 얘기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죠. 헌금 얘기 막 할 수 있죠. 매출의 11조입니까? 아니면 벌어들인 이익의 11조입니까?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물어보는 자체가 헌금에 대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헌금해야 돼? 라고 벌써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헌금할 때, 그 11조 할 때 11조 거기 나오잖아요. 멜기세덱한테 헌금하면서 뭐라고 해요? 돈 주면서 11조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잖아요. 누굴 눈치를 보면서 헌금을 해. 그게 헌금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제자 삶을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헌신하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뭘 더 해야 되겠다. 아니 하는 사람 감사한 일이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거. 아니 잘 들으세요. 뭘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왜 그걸 하느냐고요. 왜?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랑 누구를 눈치 보고 누가 저만큼 했으니까 나도 요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랑은 다른 거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과정에서 너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서 나랑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내가 보려고 한 거지. 너가 나를 믿었으니 열매를 당장 맺어. 그러니 결과를 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내용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그러면서 이어진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뭘로요? 관계로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걸을 수 있어서 고마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 교회 시스템이 이러니 분위기가 이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이름도 귀신도 쫓아내고 그때 당시에 귀신 쫓아내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엄청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예요? 누가 그러라고 했니? 누가 너희한테 그러라고 했어? 누가 기적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누가 얘기했니? 아까 김현주 자매가 아까 그 송할 때 처음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딱 그거잖아요.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너가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너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면 그거면 돼. 근데 우리가 이 행위라는 것들을 잘못 이해했을 때 우린 자꾸 무언가를 하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더 바치고 무언가를 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해야만 된다라는 착각 속에 이 행위를 생각하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그 가지에 접붙여서 이제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각각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30년, 나 20년, 25년 목사야.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영적일까요? 제가 오동식 형제가 아까 성찬할 때 그 마음과 저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언젠가 우리는 입으로 우리를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 날 믿으려고 해? 그럼 내가 붙여줄게. 그냥 접붙임 얻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게끔 하려고 하는 그 은혜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쳤지만 무너지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자, 이 구절도 잘 보십시오. 이제 결과물이잖아요. 7장 아까 11절 그쪽에서부터 결과물을 봤을 때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반석에다가 너가 집을 지었구나. 내 위에 너의 집을 지었구나. 그래서 너는 흔들리지 않게 될 거야. 이게 지금 맥락상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해. 막 자기 옛날 성질대로 막 하려고 해. 자기 감정대로 막 하려고 해. 예수님이 하려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 그건 뭐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지 않고 난 그분의 위에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고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학자들인 거죠. 제가 장로교도 잠깐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일 제가 힘들었던 거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해요. 장로교는. 지금 그런 교회는 없지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정통 보수 장로교회는요 일요일날 돈을 못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잣대로 오늘 여러분들 일요일날 돈 쓴 사람은 다 제명이야 이랬으면 우리 다 지금 교회 못 나와요. 지금 다음 주부터 저 혼자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교회도 못 나와요. 근데 저도 못 나와. 저도 쓰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동과 교회 안에서의 어떤 룰과 자꾸 이게 어떤 시스템 하에서의 어떤 제재들에 거기에 막 포커스가 되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믿음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 공로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열심히 25년 목회해서 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자 삶을 30년 열심히 살아서 그 공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너가 나랑 붙어서 같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행위로 한 게 아니라고요. 왜? 이것도 자랑할까 봐.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또 이런 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가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자꾸 혼돈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 행위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지난 다음의 결과물의 행위인 거지. 내가 뭐 10년 헌금 100만 원씩 했어요. 200만 원씩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 바이브톡 인도자 저 30년 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헌신하고 수고하고 지금 그 수고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죠.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실. 하지만 인도자를 하면서 또 누군가를 도우면서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내가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그럼 뭘 봐야 돼? 내가 인도를 안 해서 이런가? 내가 헌금을 안 해서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둘 중에 어떤 겁니까? 후자가 돼야죠. 내가 헌금을 매달 100만 원씩 안 해서 헌금을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늘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감사해. 내가 정말 예수님이 있어서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그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냥 붙어있네. 감사해야 되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고 내가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본다면 그건 이제 그 다음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그건 그 다음 이슈죠. 그래서 열매가 지금 20년 됐고 15년 됐고 30년 됐는데 열매가 없어 보여. 그러면 이제 관계를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없는지 거기부터 점검하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뒤에 이제 부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15절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질문. 죄인도 죽고 의인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그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다 죽잖아요. 부활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린 믿었으니까 우린 부활하고 안 믿은 놈들은 그냥 땅속에 있어. 그거 맞아요? 부활은 다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요한복음 2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망이고 아까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첫 번째 뭐예요?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았던 의롭지 않게 살았던 그의 음성을 다 듣게 될 거다. 다 가요. 가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게 그거 정말 놀라운 두려움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예수님 왜 믿어? 지옥 갈까 봐. 진짜 좋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 행동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판단해 보게 되고 내가 지금 정직해지려고 하나? 내가 지금 거룩해지려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우리 삶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요한이 본 하늘나라에 자기가 꿈을 꾸듯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믿든 믿지 않든 다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거고 누군가는 두 번째 심판을 받을 거래요. 저는 아직 안 가봐서는 모릅니다. 제가 그 유퀴즈 그 근사체험 하신 분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그 4월에 한 거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막 그런 막 확신이 막 쓰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 아무도 우리가 죽음 이후의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하면서 살 뿐이지만 우리는 그거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지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만날 거 생각하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본 하늘나라를 언젠가 우리가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현재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산타 할아버지는 가짜였지만 진짜 하나님이 효정아 너 왜 그랬어? 너 내가 사람들 섬기라고 그 역할을 줬더니 너 사람들을 왜 그렇게 했니? 그 얘기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각자 제자 삶을 살면서 느꼈던 그 모든 감정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년 동안 수고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수고 많았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먼 훗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을 펼쳐서 우리 이름이 있고 또 우리가 한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걸까?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좀 자랑하기 위해서? 란 행위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이 빚을 천년 만년 갚아도 이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없어.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시는지 그 생각을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언젠가 내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오겠죠. 전 그걸 믿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어느 때는. 특히나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당장 와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때가 있다고요, 저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고, 분당교회 20년 동안 지나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20주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